여러분, 일상 속에서 문득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사회 시스템이나 도덕적 기준들은 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그런 근원적인 호기심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심층 탐구에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뜻밖의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는 2026년 3월 1일자 에이멘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문입니다. 제목이 앞서가시는 중보자이고요. 구역성경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는 텍스트죠.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자료가 종교적인 텍스트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설득하거나 강요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그보다는 수천 년 전 고대 사막에서 쓰인 이 이른바 언약법전이라는 텍스트 안에 당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급진적인 인권이나 사회적 안전망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볼 겁니다. 정의에 대한 철학을 사회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부해보는 아주 객관적인 작업이 될 겁니다. 솔직히 법전하면 좀 지루하고 딱딱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신선한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주 지적으로 짜릿한 여정이 될 겁니다. 우리가 고대 문헌, 특히 이런 종교적 색채가 강한 텍스트를 읽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겉포장지만 보고 그 안에 사회적 고민을 놓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옛날 종교 이야기겠거니 하고 넘겨버리기 쉽잖아요. 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아직 국가의 틀도 없던 고대 근동사회에서 쓰인 규범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의 사법체계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추적해보는 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시선을 뺏긴 부분이 바로 순서에 대한 원작자의 통찰이었어요. 아, 구원과 율법의 순서 말씀이시군요. 네, 보통 우리는 법이라고 하면 이걸 잘 지키면 보상을 주고 어기면 벌을 주겠다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으로 생각하거든요. 현대의 계약 개념으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자료의 도입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받은 순서가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신이 너희가 내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꺼내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일단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고 자유인으로 만든 다음에야 비로소 법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해석되는데 이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서가 내포하고 있는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실로 엄청납니다. 만약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먼저 들이밀었다면 그건 그냥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이었겠죠. 그렇죠. 자유라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공간을 먼저 확보해준 뒤에야 비로소 자발적인 순종과 질서가 가능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텍스트는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잖아요. 산이 흔들리고 천둥이 치는 압도적인 상황이었죠. 네, 산에 막 번개가 내리꽂히고 땅이 흔들리는데 그 완벽하고 엄격한 절대자 앞에 서면 솔직히 누구라도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걸 포기하고 모세를 내세우잖아요.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듣고 말해달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은 그 완벽한 도덕적 절대적 기준 앞에 서면 자신의 결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줄 완충지대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중보자 혹은 대리자를 요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원작자가 아주 날카롭게 짚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선택한 이 최초의 중보자 모세조차도 과거에 이집트인을 쳐 죽인 살인자이자 흠격 있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인간이 세운 시스템이나 대리자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 현실적인 인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기독교적 세계관 내에서 왜 완벽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논리적 토대가 되는 거네요. 네, 두려움 때문에 내세운 시스템의 대표조차 결함이 있으니 그 한계를 극복할 완벽한 대리자가 필요해진다는 빌드업인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런 거시적인 틀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구체적인 언약법전 안으로 돋보기로 한번 들이밀어 보죠. 아주 세세한 일상생활의 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네, 텍스트를 보면 이 촘촘한 법전의 첫 시작이 제단을 쌓는 방법에 대한 규례도라고요. 신상을 금이나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흔한 흙이나 다듬지 않은 투박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데.
왜 굳이 이런 디테일한 건축 지침부터 법이 시작될까요? 그러게요. 더 중요한 법도 많을 텐데 말이죠.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법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거대한 신전,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돌.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탈출해온 제국, 이집트의 상징이겠네요. 피라미드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 수많은 약자들의 노동력이 착취당했잖아요. 흙이나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이 단순한 법 안에는 강력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세울 새로운 공동체는 과거의 제국들처럼 억압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네, 힘과 자본 그리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겉모습을 과시하는 짓을 멈추라는 국가적 정체성의 선언인 겁니다. 거칠애를 버리라는 게 단순히 종교적 겸손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착취 시스템과의 완벽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신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어지는 종에 관한 법이죠. 제가 이 자료 읽으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기원전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사회잖아요. 노예는 그냥 말하는 가축이고 주인의 완벽한 사유재산이던 시절인데 한번 빚을 져서 노예가 되면 대대손손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전은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더라도 딱 6년만 일하게 하고 7년째가 되면 몸값도 받지 말고 무조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의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기에 노예제라는 틀은 남아있지만 그 내부에 시간적 한계라는 엄청난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무한정의 착취를 법으로 금지한 거네요. 게다가 이 텍스트에서 더욱 놀라운 것은 여성종의 인권을 다루는 대목입니다. 당시 여성 노예는 가장 취약한 계층 중의 계층이었거든요. 상전이 여성종을 아내나 첩으로 삼았다가 함부로 대하거나 의식주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 즉각 조건 없이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시하고 있죠. 시스템 안에서 가장 힘없는 자들이 착취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러나 당대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혁신적인 법적 방어막을 쳐둔 셈입니다. 정말 당대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인권 법안이네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당했던 뼈저린 고통을 다른 누군가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져요. 그 의지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폭행에 관한 법으로 넘어가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지만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죽게 만든 자를 위해서는 도피성이라는 예외적인 피난처를 지정해두잖아요. 이 도피성 제도는 현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의 엄격한 구분을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고대의 사례입니다. 고의가 없는 사고였는데도 피해자 가족이 분노해서 피해 복수를 감행하는 걸 막아주는 거군요. 네, 국가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사적 제재를 차단하고 피해자가 정당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난처를 보장해 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또 등장하거든요. 스스로 판사가 되었다고 상상해보시고 들어보세요.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밤에 몰래 담을 넘어온 도둑을 주인이 발견하고 쳐서 죽였다면? 이 법전에서는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서 주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가 쨍쨍하게 뜬 대낮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를 때려 죽였다면? 놀랍게도 이건 살인죄가 되어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니, 내 집에 들어온 도둑인데 밤과 낮의 시간대에 따라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다니 이거 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약간 억울할 것도 같은데요. 얼핏 보면 주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고대 사법 시스템에 숨겨진 빛나는 지성, 즉 현대 법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요. 캄캄한 밤에 누군가 침입했다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무기를 들었는지 식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선제 타격하는 걸 정당 방위로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해가 뜬 낮이라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야가 확보되어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 여유도 있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굳이 침입자의 생명까지 빼앗는 과도한 대응을 했다면 그걸 살인으로 규정하는 거네요. 네, 무조건적인 내 재산의 보호보다 비록 내 집을 털러온 도둑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더 무겁게 본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생명은 그 어떤 재산권으로도 덮을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보호하고 과잉 대응을 막으려는 철학이 가장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또 다른 법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입니다.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불리는 그 법이요. 옛날 고대 법전 이야기할 때 항상 잔인함의 대명사로 쓰이잖아요. 네가 내 눈을 멀게 했으니 나도 내 눈을 파버리겠다. 이런 복수 장려 법안 아닌가요? 놀랍게도 원작자의 텍스트를 깊이 분석해보면 그 해석은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훨씬 더 크게 안갚음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대 맞으면 10대로 갚아주고 싶고 내 이빨에 부러졌다면 상대방의 목숨을 끊어놓고 싶은 게 통제받지 않은 분노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의 진정한 목적은 복수의 장려가 아니라 복수의 제한이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네가 잃어버린 딱 그 눈 하나만큼의 가치까지만 책임을 물어라. 이런 거군요. 그 이상의 과도한 보복은 국가 시스템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어주되 공동체가 끝없는 피해 보복이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걸 차단한 거죠. 눈에는 눈이 사실은 복수심에 채우는 법적 브레이크였다는 해석은 정말 신선한 통찰이네요. 이 텍스트의 디테일을 파고들수록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책임과 배상 규정들도 엄청 합리적이더라고요. 현대 법률 못지않죠. 남의 소를 훔치면 5마리로 갚게 하고 양을 훔치면 4마리로 갚게 한다는 규정이 그 예입니다. 왜 소의 배상 비율이 더 높을까 생각해보면 농경사회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밭을 가는 트랙터잖아요. 생산수단 그 자체니까 피해자의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는 걸 배상 비율에 정확히 반영한 거죠. 그런데 도둑질한 짐승을 아직 안 팔아넘기고 살려두고 있다면 그때는 피해도 적고 회수도 가능하니 그냥 2배로만 갚아도 된다는 아주 융통성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주인이 알면서도 제대로 묶어두지 않아서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면 그 방치한 소의 주인까지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것은 현대 법률에서 말하는 중과실치사 혹은 관리자의 안전의무 위반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논리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나 권리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책임, 즉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물은 거네요. 현대의 기업들이 작업 환경 방치했을 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느낌도 납니다. 네, 그리고 배상과 관련된 수많은 법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감동했던 건 거돛전당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아, 그거요? 누군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그 사람의 겉옷을 전당으로 잡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는 무조건 겉옷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한 그 법이요? 사막 기후의 특수성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낮에는 덥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막에서 가난한 자의 겉옷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니라 밤의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거든요. 채권자가 아무리 합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중이라도 그 권리가 채무자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선까지 넘어가는 건 시스템이 막아선 거군요. 합법적인 권리 행사보다 한 인간의 생명과 온기가 더 중요하다는 이 선언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정당방위, 도피성, 배상 규정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약자를 배려하는 법을 만들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 방대한 율법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거룩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종교적 뉘앙스 때문에 조금 거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을 현대의 사회학적 언어로 번역하자면 급진적인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진적인 구별됨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 다른 운영체제로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이집트나 바빌론 같은 제국들은 철저하게 힘과 자본의 논리로 굴러갔거든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소수가 다수의 약자를 착취하는 게 당연한 생존 법칙이었죠. 하지만 언약법전은 그 이기적인 생존 법칙에 반기를 듭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다 구출된 자들이 아니냐? 고아와 가부, 이방 나그네를 억압하지 마라 라고 하죠. 그들이 억울해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분노하겠다. 즉, 강자의 권력이 아니라 약자의 부르짖음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자비와 공평의 공동체를 건설하라는 거네요. 네, 텍스트는 이 대목에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끌어옵니다.
어떤 신하가 왕에게 수조 원 단위에 달하는 엄청난 빚을 전액 탕감받았는데 궁궐을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고작 1,000만 원 정도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둬버린 그 이야기죠. 이 비유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신이 먼저 누군가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고 생명을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타인에게도 그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철학인데 텍스트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를 마주하잖아요. 아무리 법전이 훌륭해도 흠결 많은 인간의 본성이 과연 이 완벽하고 이타적인 율법을 100%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역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늘 실패합니다. 만약 신이 단순히 규칙만 던져주고 위에서 채점만 하는 존재라면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멸만해야 마땅했을 겁니다. 여기서 언약법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출애굽기 23장 20절이 등장하죠. 신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부분이요. 네, 법을 던져놓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을 아시고 그들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내고 닥쳐올 위험을 막아줄 강력한 존재, 즉 사자를 미리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기독교 신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을 정죄하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넘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왜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지 연결되는 핵심적인 예표가 바로 이 앞서 가시는 사자의 개념입니다. 인간이 실패할 걸 이미 아시고 앞서서 길을 닦아놓는 중보자의 개념은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이 앞서 가심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료 후반부에 흥미로운 디테일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적들을 한순간에 싹 다 쫓아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부분이죠. 전능한 신이면 그냥 한 번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안 그러실까 싶었거든요. 근데 적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땅이 텅 비어버리면 들짐승들이 무섭게 번성해서 오리라 백성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될 때까지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주겠다는 거죠.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성취나 텅 빈 영토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즉각적인 성과와 속도전에 미쳐있는 현대인들의 삶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늘 한 방을 원하니까요. 내 문제가 당장 내일 마법처럼 100%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부와 명성을 감당하지 못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 그릇을 찢어버리는 재앙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 점진적으로 일해나가는 이 섭리의 속도는 우리의 조급한 삶의 방식을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생기죠.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이 고대의 언약법전은 신의 권위를 빌려 사람들의 올가매는 억압의 도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을 쥐고도 서로를 착취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놀랍도록 세밀하고 따뜻한 청사진이었죠. 종교적인 렌즈를 잠시 내려놓고 보더라도 현대 법 철학이 지향해야 할 인권 보호와 공동체적 연대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급진적인 구별뱀을 통해 건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설계하려는 완벽한 매뉴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겉보기엔 그저 낡고 고루해 보였던 고대 근동사막의 텍스트 하나가 최첨단을 살아가는 우리의 법과 도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이렇게 매섭고도 다정하게 돌아보게 만들 줄은 저도 미처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텍스트 속 중보자의 개념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함께 탐구해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스스로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대 사회는 신이 앞서 보낸 사자라는 완벽한 중보자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의 완성을 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기심과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지금의 현대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네, 우리의 사법 시스템과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작동해야 할 우리 시대의 시스템적 중보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혹은 어떤 제도가 캄캄한 밤의 공포를 걷어내고 빼앗긴 겉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며 단순한 피해 복수를 넘어선 진정한 회복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역할을 우리 사회 안에서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오늘도 이 길고 깊은 철학적 역사적 탐구의 여전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흥미진진한 텍스트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